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본문을 토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성도들의 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성도들의 태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트로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의 집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 집에 바울의 일행이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죠. 그리고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빌립 집사에 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지 쭉 이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제 바울의 각오가 거기 나오죠. 우리 13절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어떤 고난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내가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각오를 들은 성도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성도들의 태도. 첫 번째로 바울을 위해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멘. 여기서 울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바울 위해서 울었다. 주의 종의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애곡하다 그리고 통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울었다 하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통곡하듯이 애곡하듯이 울었다는 거예요. 막 처절한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 달리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가 큰 무리가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쭉 가시는데 그 뒤에 막 통곡하면서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면서 한 여자의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을 울면서 따라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참 교회죠. 교회.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참교회가 가슴을 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지금 이제 21년 이번에 좀 있으면은 고난 주간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이제
부활주일이 오죠. 부활주일이 4월 4일이면은 사순절 기간이 2월 17일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절까지 40일을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특별히 회개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들을 늘 생각하고 그 고마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야 하듯이 특별히 40일 기간 동안 고통의 기간이죠. 고통의 기간. 함께 그 기간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내는 것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40일은 역시 이제 고통의 수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밤낮 주야로 해가지고 40일 비가 내렸고 40일 고통의 수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40년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40일 하시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에 나와라 나랑 한판 붙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벌벌벌벌 떨던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이제 골리앗이 도발했던 그 시간이 40일. 그러니까 고통의 수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한 번에 보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다윗도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한 번에 보내버려요 그냥. 어떻게 저런 어리석은 자가 저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모욕할 수 있는가? 그 선한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40일이 이제 고통의 순간인데 마지막 고난주간이 이제 좀 있으면 찾아올 텐데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성도들의 태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의적인 고난에 그렇게 울면서 가슴 아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의 성도들의 태도. 두 번째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쳤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쳤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의지 그리고 결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사도 바울의 고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 딱 결정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하다 싶으면 모든 걸 접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제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따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또 삼일째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것을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철저하게 육신을 입고 그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구체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고초가 따르고 결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을 것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 때문에 성도들은 통곡하여서 울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고 그만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공감하는 것. 사도 바울 주의 종이 고난을 보면서 뭐 맹숭맹숭한다거나 뭐 똑같이 울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은 똑같은 현상일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과정이 겹쳐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울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딱 접는 거죠. 그러니까 매정하게 접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난을 공감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리고 싶었고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었고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되고 로마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피값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성도들의 태도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고난으로 인해서 슬피 울고 통곡했다. 자,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다른 거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순응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전체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잘 따라서 우리 대전체일교회가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